분이신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다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 다음부터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과 물을 가르시고 셋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를 하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계속 좋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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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셨다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6일째 날이 됐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쵸? 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우리가 이제까지 창조한 모든 물고기, 새, 가축, 기타 등등을 다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거라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엄청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혼자만 창조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했는데 인간의 공동체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 같아요. 혼자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말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게 뭐 가족이다, 부부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사실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인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권세. 어떤 권세를 주냐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인간에게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죠. 뭐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는 되게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20세기부터 21세기 거의 초반까지 기독교가 참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해석인데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마음껏 이용하고 마음껏 써도 된다. 우리는 뭐든 먹어도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많이 전파됐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네한테 내 맘대로 해버릴 거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좀 공생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다 이용해 먹는 관계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제가 계속 좋으셨다 그랬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좋으셨다가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으셨다, 아주 좋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1장이 끝나요. 2장에 7일째 하나님 쉬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2장을 가시게 되시면 창세기 1장에 6일째 되는 날의 그 그림이 약간 클로즈업 돼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동산과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과 이것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이제까지 하나님이 좋으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와요.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더라. 사람이라는 것은 뭐 이래서 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더라.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또 뭐 가족 가운데 또 넓은 의미의 가족 가운데 함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셨더라라는 말이 그 좋으셨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마지막에 좋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창조의 역사 중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딱 그 부분이에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비뼈를 떼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일어나서 하와를 보더니 하와에게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노래를 하죠. 너무 깊어서.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하면서 정말 서로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서로의 존재를 노래하는 장면으로 창세기 2장이 끝납니다.